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낮아져도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더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아멘. 우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는 자가 아닌 이기는 자로, 정복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일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널브러져 있을 때에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다라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도록, 또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인정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아담의 가정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지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아울러 그 안에 있는 하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놓으신 가운데 함께 결혼하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놓아 주셨다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할렐루야, 예배의 삶이 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예배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대를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십 년을 믿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배가 진보적이 아니라 후퇴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의 제목이 사단의 유혹인데요, 사단이 어떻게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유혹을 할까? 유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가지고 분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를 미혹한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의 실체를 보니까, 자, 창세기 1장 25절에 보게 되면 어떤 짐승으로 만들어졌느냐면, 창세기 1장 25절에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짐승을 만들었을 때 이 뱀도 악하게 짓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악한 존재로 바꾸어지게 되지요. 자, 에스겔서 28장 13절에 가서 이 뱀의 실체가 되기 이전의 상태를 바라보게 되면은,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하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제가 왜 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뱀을 지었을 때에 악한 동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지었는데, 자, 다른 부분으로 가서 천사도 보게 되면, 한 천사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선한 천사로 만들어 놓았지요. 양면성입니다. 선한 천사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뱀의 실체를 어디서 밝히느냐면은 이사야 14장 12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면서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겠다라고 한 천사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북극 지표의 산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천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비교성을 가지고 그가 달려들지요. 자, 보세요. 한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선한 천사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그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며 어떤 존재로 바뀌어지느냐. 자, 볼까요? 계시록 12장 9절에
자, 이사야 14장 14절과 15절 한번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14장. 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며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라고 하시면서 선한 천사로 창조되었던 이 천사장이 이제 뭐로 바뀌느냐? 마귀로.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선한 천사로 지음받아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과 함께 그 사자들을 내어 쫓으면서 마귀가 되면서 이제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자, 그 뱀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한 누구? 마귀, 사단. 마귀, 사단. 자, 영의 실체가 밝혀지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였는데 그 뱀이 누구를 찾아와요? 하와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잘 듣고 지냈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뭘 가지고 첫 번째 유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중반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무슨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장 16절에 가서 보면 창세기 2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각종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내가 임으로 먹되라고 말씀하시면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이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정말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좋게 물어보았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사단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자가 온 천하를 꿰는 마귀 사단이.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천하를 꿰는 마귀 사단이 하와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부분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또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겉은 사람이에요. 겉은 내 남편이에요. 겉은 내 자식이에요. 속은 누구예요? 마귀의 영이 지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바로 유혹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알고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장로, 권사, 집사, 하물며 목사까지도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면 신앙생활하는 게 엉망이에요.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경을 통해서 타고 들어와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유혹하면서 생각을 가지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겉은 사람이라니까요. 겉은 목사예요. 겉은 성도예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그런데 그 속에 집요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영이 가족이랍시고 방해하면서 오늘 날씨도 추운데 뭐하러 교회 가? 척체하면서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실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실체란 말입니다. 마귀 사단의 실체.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속아요. 아, 오늘 날씨 추우니까 나 그냥 쉬어야지. 누가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요. 자, 보세요. 1절에 정말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서 방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한다니까요. 세상의 윤리 도덕 가지고는 안 통해요. 마귀도 그거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계속적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수를 쓴단 말이에요. 나는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잘 알고 제발 신앙생활에 참 잘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막 지금 요즘 막 코로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려고 그냥 뒤로 뒷발을 빼는 것 보면은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속을까? 왜 저럴까? 정말 위급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와서 모이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와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하라고 하는데,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과 먹으면 죽는데요. 하지 말래요. 예수 생명만 붙들래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 천하를 깨는 마귀의 유혹을 모르고 계속적으로 사람만 보는 거예요. 남편으로 보고, 자녀로 보고, 친구로 보고, 동료로 보고.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의 집이에요? 마귀의 집입니다. 사단의 자녀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자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되겠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막 확 뒤집어 까가지고, 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시험 들잖아. 남편이든 자녀든 당신 속에 마귀가 있고 당신이 마귀야 그러면 시험 들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같으면 확 뒤집어 까가지고 말하고 싶어. 세례요한처럼 직설적으로.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한 이 뱀은 바로 마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뱀으로 등장시켰을까요? 왜 등장시켰을까요? 이 뱀 속에는 정말로 마귀의 속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했고, 자, 뱀은 이렇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동산 모든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좋은 생각이 아닌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혼자만 넘어뜨리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마귀란 놈은 그렇잖아요. 혼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식구까지 넘어지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랬죠.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기도하는 것도 핍박해, 교회 가는 것도 핍박해, 전도하는 것도 핍박해. 제가 굉장히 빨빨거리고 다녔잖아요, 집사 때.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나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때는 테이프가 많이 있어서 막 듣고 또 은혜 받고 기도하고 혼자 막 홀로 막 혼자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남편이 봤을 때는 제가 미친 사람이야, 미친 여자고. 그 핍박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에게 사단의 정체를 알게 해주셔서, 겉은 남편이지만 남편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사단의 정체를 알게 해주시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맛이 나더란 얘기니까 재밌었어요. 저는 사단을 쳐다보면서, 남편을 쳐다보면서,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보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반격하고, 그러면서 끊어버리고, 너는 절대로 나를 건드릴 수 없어 하며, 네가 남편을 지금 건들지만 절대로 너는 남편을 데리고 갈 수 없으라며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만약에 제가 그것을 몰랐다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몰랐다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남편을 죽이려 살리려 저도 막 아주 싸웠겠지요. 남들 가정처럼. 살인사건도 났을지도 몰라. 아마 몰랐으면. 자, 보세요. 우리는 영의 실체, 마귀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에 나오는 뱀, 이 마귀, 계시록 12장 9절에 말하는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이 사단을 모른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고요. 사람만 보이는데, 우리 목사님만 보이는데, 우리 우기만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싸울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절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이 이렇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에덴 동산에 생활하면서 뱀을 등장시켜서 사단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보여주시면서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깁시다. 정말로 이기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찾아서 뭘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네 발을 붙들어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나를 경배하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놔두겠느냐고요.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알고 우리 이깁시다. 자, 예수님도 시험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다라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주님이 가르치심에 따라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의 영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걸 방해를 해요. 유혹하잖아요.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지지 마세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방해를 하고 치고 들어오는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무덤덤해. 성도들이 그냥. 너무 무덤덤해. 너무 안타까워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정체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고 나무란 것이 아니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실물로 가르쳐 주시는데. 자, 다시 말씀을 볼까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없다고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대요. 왜 없어요? 이 공간을 떠돌아다니면 사람의 심령 속에도 파고들고 안이 가는 곳이 없단 말입니다. 생각에 집을 짓기도 하고 우리 몸에 안 붙어 있는 곳이 없어요. 마귀는 그 사람 각자의 사람에 따라 다 틀립니다. 이렇게 마귀는 유혹을 하면서 예수님도 넘어뜨리려 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고 또 노아 시대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노아 시대에. 그런데 그 아들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서 성적 타락이 와버려요. 유혹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안에 여자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걸 통해서 유혹을 받아서 그만 넘어가 버려요. 성적 유혹.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의 특징을 봐야 되겠지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지요. 내 마음, 다 거기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무슨 누구 생각이에요? 내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여러분들 자기 생각 많지요? 자기 생각 잘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뭇별 위에 뛰어난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탐심입니다. 욕심도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나에게 어떤 것을 줄까? 자기 생각, 탐심,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마귀의 특징이에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 봐야 돼요. 특히 우리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에 우리가 잘 그런 부분들을 분별해야 돼요. 사역하는데 방해하고 계속적으로 목사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가 무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누구의 생각? 마귀의 생각. 그것을 타고 들어와서 바로 나를 지배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이렇게 아담에게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한 다음에 로마서 5장 17절에 가서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유혹을 했어요. 아내 하와를 통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라고 하지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아담에게 마귀가 들어가 지배를 해버리니까, 유혹해서 아내에 의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보세요. 마귀의 작전은 인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큰 유혹을 했죠.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영접시키려고 하면은 마귀가 방해하죠? 마귀의 유혹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든 그 개인을 통해서 일하든 마귀는 유혹해서 그 생각을 빼앗아 방해를 해버립니다. 왜? 생명 못 살리게.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에덴 동산 파괴의 주범인 뱀, 마귀, 사단,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유혹의 방법에 대해서 알았죠? 이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을 유혹하여 난노지라는 사단과 싸우기가 승리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방법이에요. 사단의 유혹 방법. 자,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말씀에 창세기 3장 1절에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뭘 주었어요? 유혹 방법입니다. 의심. 자, 여러분 말씀을 받다 보면 의심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100% 안 믿어지지요. 의심이 들어와요. 바로 사단의 유혹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안 믿어지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안 믿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져요? 천지창조가 어떻게 믿어져요? 눈으로 보아도 안 믿어져요. 그냥 그저 생겼다라고 하죠. 근데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창조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의심이 떠나가게 되겠죠. 자, 오늘 말씀에 사단이 뭘 가지고 유혹한다? 의심. 그래서 의심하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해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이게 긴지 아닌지 혼란스러워서 도대체 분간이 안 가는 거야. 이런 방법들을 알고 여러분을 늘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혹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유혹합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마귀는 죽지 않아. 반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이제 사단의 역사가 구분되지요.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는 방법,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알았으니까 승리합시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나님같이 되게 해요. 하나님같이. 자,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뭐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되도록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가서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먼 저쪽에 계시고. 이런 부분들. 참 마귀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흐려진 그런 영에 흐려진 부분들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파고 들고 와서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일을 가지고 유혹하면서 넘어지게 하고 의심하게 해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귀가 헤롯을 노린 것 무엇이 있을까?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알고 찾아오지요. 그래서 물어보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왕인데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가 왕이야? 왜 왕이야? 내가 왕인데? 하면서 의심하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줘요. 유혹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권사로 또는 집사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작은 소제목으로 첫 번째로 우리 목사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는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절대로 신앙이 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은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은 통치를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못 믿게 만드는 의심증을 주는 방법을 쓰더라고. 참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을 놓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믿게 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왜? 마귀는 그걸 통해서 방법을 쓰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유혹 방법은 우리에게 뭘 넣어준다? 의심을 넣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황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교회 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지요. 참 많아요. 안타깝잖아요. 도무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견뎌내는지 모르겠어. 저는 감사하게도 어디를 가든지 제가 가는 곳에서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참 오래 머물렀어요. 이제 제일로 기른 것이 우리 목사님 만난 것이 이제 8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면 정리가 되지 않아요. 정착이 안 되고 마음이 허전하고 허하고 그러면서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잠시 잠깐 저도 집에서 예배드리고 자녀도 관리하고 남편도 관리해봤지만 참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목사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참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유혹의 방법들. 또 중요한 거 교회도 그렇지만 자 우리가 초딩을 한번 봅시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떤 문제로 유혹을 하던가요? 인터넷을 통해서 젤로 많이 보는 거 무엇이 있을까?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뭘 많이 볼까?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뭘 많이 볼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보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들은 세상 문화를 많이 봐. 성문화도 많이 보고
막 희한한 게 많이 나오잖아. 자, 그러면 마귀는 이런 부분들을 이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접하게 만들어서 유혹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이 더 좋아지게 만들어. 그래서 교회는 더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초, 고, 중, 대학생들을 놓고 또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을 놓고 이렇게 유혹하는 이 분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자 이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과 에덴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주셔서 말씀대로 지키도록 살아있는 생명들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생명과와 에덴의 네 강물, 어떤 강물이 있어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 네 강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합시다. 자, 첫 번째로는 유혹하는 것, 뱀이 유혹하는 것, 뱀이 유혹하는 방법. 세 번째는 뱀을 만난 하와를 한번 보겠습니다. 뱀을 만난 하와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자, 우리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야, 우가. 친구를. 자, 뱀을 만난 하와가 뱀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 자, 말씀에 다시 창세기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삭제하는 일들로 이제 벌어지게 만들어요. 동산에 있는 동산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 안에 동산 앞에가 각종이 들어가요. 각종. 그런데 말씀을 삭제해버려요. 뱀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삭제해버려. 지워버려.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이야. 흔히 말하는 내가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뱀을 만나자마자 삭제하고 또 더해버려요. 만지지 말라고 했죠? 더해버려요. 보세요. 마귀는 이런 존재예요. 하와를 만나서 좋은 것을 주는 척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해버리고 다른 것을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누가 한다? 마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결국은 마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어디로?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지워버려. 사단은 처음부터 하와에게 직격탄을 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파고 들어갑니다. 다시 말할까요? 제가 서론에 수십 년 동안 믿은 신앙인들에 대해서 거론했지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뜨거워서 어쩔 줄을 몰라.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서 예배 참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자기 마음대로 식으로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버리고 제거해버리는. 누구를 만나서 그래요? 마귀와 접선이 됐어. 마귀와 접촉이 됐어. 그래서 말씀을 막 이제 삭제하기 시작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목사님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엄마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시게. 누구 닮아가요? 마귀 닮아가요. 참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켜버리게 만들고 또 더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했던 이런 사실들. 자, 이사야 14장에 내 마음에 자기 생각을 가진 사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와 역시도 자기 생각으로 빠져듭니다. 빠져들어서 각종 나무의 실과인데 동산나무의 실과라면서 삭제를 해버리는 자기 생각.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고 말지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와를 찾아와서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는 내 생각이 혹시 들어오지 않았다. 내 마음대로식 신앙 다시 회복합시다. 잘못된 부분들 다 걸러내자고요. 그러면 내가 마귀에게 저주하고 물리치지 않아도 스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만 하면 물러가요. 할렐루야.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이 마음을 품으라신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요? 라고 기도하니까 속에 있는 것을 빼내라 그래요. 혹시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끄집어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채워놓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물러가라. 너를 저주한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사단.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서 꽉꽉 이 심령의 바구니, 이 바구니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다 없애버리면은 절대로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 괴로워서. 집이 비고 소재돼서 마귀가 또 7명을 또 데려오잖아.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 없고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리고 내 방법이 들어가 버리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집이 비고 소재되니까 마귀가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대요.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뱀을 만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해버렸는데 나는 아니라고요? 저는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대로식 신앙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는 없지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예배 생활만큼은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의 성전을 찾아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쉬는 죄를 범치 말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도 내 마음대로 삭제해버리잖아요. 삶이 그렇단 말입니다. 뱀을 만난 하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모습의 삶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매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거예요. 매일매일 영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이 뭐라고요? 말씀. 에덴 동산에 뭘 줬다고? 생명과 말씀. 그렇듯이 교회에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그러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때를 따라 어떻게 양식을 나눠줄 자로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경고하시고 바로 서라고 항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믿음으로 받읍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뱀을 만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삭제하거나 삽입하거나 변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유턴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뱀을 만난 하와가 말씀을 삭제하고 자기 맘대로식 신앙이었다면
이제 뱀을 만난 하와가 무엇을 가지고 자신을 가려버립니까? 무화과 나무 잎. 창세기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럽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만 위하는 삶이었어요. 범죄하기 전.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만족스러워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행복한 낙원 천국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을 만난 후 그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을 한번 봐요. 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하지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눈이 어디로 밝아졌을까요?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만족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자기를 위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요. 누구를 만나서? 뱀을 만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그래요. 자기를 위한 삶.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것들은 뒤로 제쳐놓잖아요. 자기를 위한 삶. 자기를 위한 생활로 바뀌어져. 자, 삶이 바뀐 아담과 하와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을 보았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지어서 그들이 입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울어진 삶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하지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뱀을 만나서 삶이 바뀐 그 상태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삶으로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보면은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허락하셨잖아요. 말씀을 떠난 삶의 그 고통. 창세기 3장에 또한 2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들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활로 바뀌어지면서 노아 시대를 가서 보면은 노아 시대에 그 비가 내리면서 홍수가 났을 때에 방주가 닫히기 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오늘날 이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생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고. 아담 하와가 삶이 기울어졌어요. 누구를 만나서? 뱀을 만나서 세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돌이켜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 한번 택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입혀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물욕에 사로잡혀서. 자, 창세기 2장에 비손강의 그 하윌라로 거쳐서 금이 있는 하윌라로 갔다고 그랬죠. 그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비손강을 벗어나 세상 문화로 바뀌어서 삶이 타락되어져 가는 신앙인들의 모습.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받잖아요. 회복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절로 안타까운 건 나는 목사님들이야. 눈에 안 보이시는 목사님들. 초신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물질 문화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안목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와가 아담이 뱀을 만나 기울어진 잘못 되어진 그 인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이러지 마라 그러시지요. 하지 마라 하면 죽는다. 뭘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집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베드로가 책망하잖아요. 물질 욕심이 들어가서. 어디로 기울어져요? 뱀을 만났어요.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어째요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냐 이거.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기로 약속했으면 드려야지. 왜 속였냐 이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그러면서 유혹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켜 버리게 하고 도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신앙이 세상으로 가고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아담과 하와가 계속 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세상으로 빠져서 세상 것을 좋아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허물과 들어 죽었던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고 그 방법을 논하여서 백성들을 속이고 집요하게 달라붙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지를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 들은 말씀들 생각나게 하셔서 마귀와 싸워 이겨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갔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인 말씀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온 세계는 마귀가 뒤덮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거짓 무화과로 잎을 싸매지 않도록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자신들을 아무리 가리고 가린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도록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믿음 안에 서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 자신에게 속았던 아담과 하와 그래서 일패 죽음까지 왔던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씩 신앙을 하여 말씀을 삭제해버렸던 하와 또 아담도 이렇게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 하와가 우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담처럼 하와처럼 말씀을 삭제해버리고 또는 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나아가 이렇게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민중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속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복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믿음으로 잘 받게 도와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삭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더욱 신앙들이 잘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영광과 지력과 하나님 영광에 주시옵시고 또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가정들 정말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 가정들이 이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어서속히 하나님 저들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